오늘은 전쟁에 임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20장의 14절부터 살펴봤지만 사실 이 1장부터 이 내용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이 유다를 세 나라가 연합해서 침공하고 있습니다. 암몬과 모압과 마혼의 연합군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전쟁을 시작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중심에 지금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등장을 하지요.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에 대해서 성경은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성경에 나온 여호사밧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요 17장에서 20장에 걸쳐서 등장을 합니다. 보통 여호사밧을 생각하면 선한 왕으로 평가를 합니다. 17장에서는 이 국방을 강화하고 율법 교육을 시행을 해서 믿음에 근거한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이 전성기를 다시 맞이하게 되죠. 하지만 18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그 가장 악한 왕인 아합과 이 군사 동맹을 맺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죠. 그래서 길르앗 라못이라는 전쟁을 벌였으나 그곳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19장에서는 예후가 책망을 듣고 다시 신앙적인 자세를 회복하고 사법 제도를 개혁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사실 이 여호사밧 왕은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은 왕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 또한 존재하지요. 우리가 살펴보는 이 역대하 20장에서도 30절까지는 긍정적인 요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모습이죠. 하지만 그 뒷부분은 또 그의 실수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여호사밧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지는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전쟁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보통 전쟁을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전쟁을 준비하죠? 일반적으로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은 이러합니다.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군대와 무기와 식량 등 동원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동원하게 되지요. 그리고 승리를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든지 할 각오를 가지고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보통 일반적인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을 준비하는 여호사밧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사실 여호사밧이 전쟁을 대하는 자세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앞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본문 앞에서 여호사밧이 보인 모습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 여호사밧 왕은 일반적으로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과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다른 나라들처럼 군사력을 준비하지도 않았고 정치나 외교를 통해서 동맹이나 다른 나라들의 힘을 힘입어서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그의 모습을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먼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났으니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 왕도 위기의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에 그가 실패했었던 모습을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기도는 당연한 것이지만 그 당연한 것을 하지 못하는 왕들이 참으로 많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여호사밧 왕은 좀 달랐습니다. 여호사밧이 드린 기도가 5절부터 1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매우 구조적이고 신학적으로도 깊이가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잠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6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고백하고 있는데요.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열국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능력과 권세의 주인이 되는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과거에 하신 일들을 기억을 해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신 일들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신 일들, 다 그 약속한 것을 이루셨다라는 내용이지요. 또 8절과 9절을 보면 자신의 이 백성들이 성전에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약속을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또 현재의 어려움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해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를 치러 올라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아무런 힘도 없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지만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전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당시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솔로몬에 대해서 알아보았지만 그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정치와 외교를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모습을 보였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주인공 여호사밧은 지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의 기도가 의미 있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가 유다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리더는 위기를 앞두고 있지만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기도로서 그 방향을 지금 결정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실 기도는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넘겨드리는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방법과 원하는 대로 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넘긴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면서도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로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리더십이 기도하는 모습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기도가 백성을 믿음으로 이끄는 리더십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본문 앞에 내용을 보면 여호사밧이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모든 유다 백성과 함께 성전 앞에서 기도했다라고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리더십이 보여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였더니 이제는 어떠한 응답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14절을 보게 되면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이 레위 사람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즉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가 하는 말은 사실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했었던 기도의 응답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이런 내용이죠.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라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인간이 주도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전쟁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군대가 몰려오더라도 군사력이 얼마나 강한 것인가에 대한 것이 아무런 관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다.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께서 구원을 하시는 것을 너희는 지켜봐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 사람이 하는 말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싸울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인간들이 해야 할 모습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그 내용이 18절과 19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다라는 이 말씀이 주어지고 나니까 왕과 모든 백성들이 다 나와서 겸손히 자신의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땅에 엎드린다라는 내용이 어떠한 뜻이겠습니까? 자신을 최대한 낮춘다는 겁니다. 왜 자신을 최대한 낮추는 겁니까? 하나님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전쟁에 대해서 이들이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할 일은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을 경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또 레위 사람 하나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야하시엘입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다에는 대제사장도 있고 제사장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도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명하고 알려진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왕도 모든 백성도 다 자신을 완전히 낮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 매우 특징적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선지서를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또 목이 곧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여호사밧 왕이 이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 21절 말씀 좀 보여주실래요? 우리 한 목소리로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여호사밧이 이제 적군을 향해서 행진을 하게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행진을 하며 나아가는데 지금 전투 대열이 매우 이상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을 하죠. 전투 대열 제일 앞에 무엇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성가대를 그 앞에 세웠다라는 겁니다. 성가대가 제일 앞에서 찬양을 하고 나아가고 그 뒤를 군대가 뒤따르게 하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가 경연대회 하러 나가는 겁니까? 아니죠. 전쟁을 하러 나가는 겁니다.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예복을 입고 성가대가 나아가면서 찬양을 부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무장한 군대들은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십시오. 일반적인 전투의 기본조차 모르는 아주 황당한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장도 하지 않은 이 성가대가 앞에 있다가 적군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멸을 당하게 되겠죠. 아주 위험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모습들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에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야하시엘이 하는 말을 믿고 유다의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믿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가대를 제일 앞에 세워 행군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더니 어떠한 결과가 보여지고 있습니까? 우리 22절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결과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유다가 승리하고 이 연합군들은 패배하게 됩니다. 정말로 야하시엘이 한 말과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 되어서 유다 백성들이 싸우지도 않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22절을 보면 찬송이 시작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두신 복병이 나타나서 연합군을 치게 하여서 그들이 패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호와의 복병이 나타났는데 이 연합군들이 서로 싸우다가 패배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이해가 되십니까? 말은 무슨 뜻인 줄 알지만 내용 자체가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죠. 그죠?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복병이 누구일까요? 정확한 표현이 나오지 않아서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복병을 하면 잠복하여 기다리는 자들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들이 잠복을 하고 있습니까? 이 내용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내용이 있는데 유다를 공격하고 있는 이 연합군들의 정체입니다. 1절을 보면 암몬과 모압과 마온이라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이 마온이 누구인가 하면요, 22절과 23절에 나오는 세일산 주민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마온이 이 세일산 주민입니다.
즉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이 연합을 이루어서 지금 유다를 공격을 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4절에 3절에 암몬과 모압이 오히려 세일산 주민을 공격했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학자들이 추측을 하기로는 여호와의 복병이 바로 이 세일산 주민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세일산 주민들이 어떠한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암몬과 모압을 유다 군사로 착각하여 이들을 공격했다라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그에 대한 보복으로 23절에서 모압과 암몬이 세일산 주민들을 공격했다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추측입니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일을 이루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유다가 싸울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 내셨다라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사사기 강해에서 이 기드온이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기드온이 32,000명의 병사를 모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많다, 줄여라, 두려워하는 사람은 떠나라 했더니 22,000명이 남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근데 이 10,000명이 남았음에도 하나님께서 10,000명도 너무 많다, 보내라 했더니 300명이 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300명이 미디안 13만 5천과 전쟁을 벌이게 되죠. 여러분, 이러한 내용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전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그 전쟁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전쟁을 대하는 모습은 어떠한 것 같으십니까? 이 세상은요, 무장을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찬양을 하라고 하시지요. 이 세상은 전략을 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엎드려 기도하라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은 나가서 싸우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처럼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도록 맡기는 삶이 바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 할 믿음의 전쟁 방식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나의 싸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찬양하며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전쟁을 만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고요. 어떤 분들은 관계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우리 유정 청년이나 나영 청년 같은 경우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또 우리 찬미나 창현이 같은 경우도 입시에 대한 부담을 늘 안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나는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인생의 전쟁을 앞두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강한 자가 이기는 거야 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가 이기는 거다 입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함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여호사밧과 같은 모습으로 오늘을 이겨내고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